오늘 예배가 지난주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도 그 삶과 같은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본받고 싶어지는데, 그 중에 뺄래야 뺄 수 없는 한 사람을 말한다면 바로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요셉, 가슴 뛰게 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마감하는 참으로 걸출한 인물입니다.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 본문의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은 요셉의 그 풍요로운 삶이 눈에 선합니다. 요셉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먼 발치에서 눈으로도 볼 수 없었습니다마는 무수한 가지로 표현한 요셉의 그 풍성한 삶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로 표현된 말씀 읽을 때마다 전에 요셉이 살았던 성지를 순례했을 때에 그 포도나무 가지들마다 무성한 포도나무 송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린 포도나무 송이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큰 포도나무 송이들이었습니다.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아주 많다는 말이에요. 동쪽으로 많은 가지를 뻗었는데 거기도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서쪽으로 뻗은 가지들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남쪽으로 더 많은 가지들이 뻗어서 그곳에는 더 많은 포도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북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가지들이 뻗었는데 그곳에도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제가 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만은 이렇게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요셉을 연구하면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에 끝에 달린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을까, 참으로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가 희망이다라는 우리의 구호 속에는 요셉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 그 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지금부터 그 화려했던 요셉의 인생, 담을 넘어 뻗은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송이 같은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 끝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담을 넘었다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 가운데 포도나무 주인이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은 자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담 밖으로 넘어간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걷어들이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픈 나그네들이 그 포도송이를 따먹으면서 굶주린 허기를 이제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홀로 사는 사람들, 부모 없는 나이들이 포도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담을 넘어간 포도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과 같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결코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했고요. 요셉은 개인을 넘고 가정을 넘고 국경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요셉이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원인이 무엇일까? 요셉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려받은 그와 같은 유산이었을까? 아니면 요셉은 요즘 말하면 금수저 인생이었을까?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인생이었을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이방 나라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요셉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요셉으로 하여금 담을 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22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담을 넘을 수 있는,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요셉이기 때문이다. 샘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샘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샘이 무엇이냐?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게 했던 샘은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이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셈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 곁에 있던 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셈은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에트라는 단어인데, 에트라는 단어는 친교라든지 교제를 이야기한다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친교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쉽게 말하면요, 요셉은 하나님과 절친의 관계였더라.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 절친의 관계였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에 하나님이 요셉 편 되어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교제하여 친하게 되니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모두가 다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기 잡던 베드로 어부가 예수님과 함께했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했더니 어떤 삶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더라.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누워 지냈던 장애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이네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정을 뛰어넘고 사회를 향하여 민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을 넘는 인생은 요셉에만 구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을 넘는 인생은 요셉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을 넘는 인생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담을 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요셉처럼 담을 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요셉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요셉 같은 걸출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요셉은요, 담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 속에도 뭡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셉이란 뜻은요, 그가 더하셨다, 그분이 더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지 없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니까 요셉은 더하는 인생이 되어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때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담을 넘길 수 있는 놀라운 자녀와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의 곁에는 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바로 시냇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처럼 다윗처럼 샘 곁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요, 가지라고는 찾을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17살 때에 시집을 가서 살다가 결혼 2년 후에, 그러니까 19살 때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이 여인을 갖다가 푸른 청자를 써서 청상화부 그렇게 부릅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팔자가 너무 거세구나, 꽃이 피다 말았느니 하고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웃고 조롱하는 시국을 떠나서 무작정 이 여인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은 아마 눈 감아라 그러놓고 코베갈 그런 서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서울로 올라와서 먼저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정주부가 가정부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즘 말안 같으면은 시급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건 먼저 이야기할 텐데 이 여인은 그걸 묻지 않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꼭 교회에 나가게 허락해 주세요. 주인께서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된 반드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될 때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이든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야, 이 사람이 참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이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간청을 들어줬는데 이 여인이 남의 집 문간방에 가정불안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조금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불만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사의 일도 도와줬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공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 이화여고에 1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 이분이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유학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했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그러니까 유학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오케이. 공부도 잘 마치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가지가 담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맞춰 조국이 일제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학교를 세우는데 이 여인이 세운 학교가 어떤 학교냐? 수많은 한국에 걸출한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무슨 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학교를 세웠던 여성은 누구냐? 임숙제라는 학장이었습니다. 임숙제 학장. 예, 성함도 숙제, 임숙제라는 학장입니다. 예수님이란 생수의 샘을 곁에 두었더니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담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요셉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키워낸 담을 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고 임숙제 학장은 생각하면 그들이 어렵게 공부를 하여서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남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아니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같은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담과 가정의 담을 뛰어넘어 사회를 살리는 이런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을 산 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애굽의 언화 20냥의 노예로 팔린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요셉의 존재도 요셉의 운명도 모두 노예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었더니 요셉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팔려간 나라에서 요셉을 노예로 사간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굶지 않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종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죽고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마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진 요셉의 삶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얼싸안고 형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던 요셉.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축제는 내가 담을 넘어 뻗는 가지를 경험하는 축제가 바로 오이코스 전도 축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집니다. 듣는 대로 인품이 만들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요셉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도 요셉같이 담을 넘는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은 그 자녀도 요셉 같은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생수와 솟아날 샘터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오이코스 전도 축제,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신명나는 축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이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에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담을 넘어 이웃으로 뻗어가는 가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그 가지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의 이야기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갖습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초청자 명단을 제출하는 그와 같은 주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적은 이름 석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보다 이웃에 베풀 수 있는 선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이코스 명단을 적는 것은 나의 믿음이 담을 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선한 영혼 구령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가지만 담을 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셉스럽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도 담을 넘게 하시고 국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들의 가지가, 우리들의 복음이 가정을 넘고 이웃을 넘고 민족을 넘고 나라를 넘을 수 있는, 뻗어갈 수 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셉의 믿음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정의 담을 넘고 이웃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웃을 넘고 가정은 이웃을 넘고 지역을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